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럼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주님을 버렸지만 성경은 특별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 이 두 장면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멸망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지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깊은 얼음 속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두 사람을 갈라놓았는가?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그 점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12명을 택했는데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물론 마귀라기보다는 마귀의 종이라고 해야 정확하겠죠. 마귀의 에이전트였습니다. 주님은 왜 마귀의 에이전트를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뽑으셨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게 하셨을까? 또 가라지를 가만 놔두라고 하실까? 우리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마귀는 계속 날뛰도록 가만 놔두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마도 그 모든 것들이 필요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마귀의 종도 꼭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룟 유다처럼 필요악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마귀의 에이전트가 되지 않도록 늘 경성하고 기도하며 근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다가 마귀의 종이 되었는가? 마귀는 틈을 타는 자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의 가장 약한 곳을 파고 들어와서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약한 곳이 있는데 전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돈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아까워했습니다. 저렇게 비싼 거를 저렇게 낭비하다니,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제가 그렇게 말함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돈께 돈을 훔치는 도적인 거로 돈이 탐나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평소에 돈을 탐했던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는 주님까지 돈을 받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하고 구체적으로 흥정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당국에 고발해서 넘겨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돈을 챙기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하필이면 예수를 팔려고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평소에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을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했다는 것이죠. 마귀는 그처럼 가룟 유다가 넘어지기 쉬운 약한 부분을 틈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은 후에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침내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줬습니다. 자기의 주인으로 사단을 모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또 한 가지, 가룟 유다가 왜 마귀의 종이 됐을까? 돈을 사랑했던 그 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런 모습에 더해서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분명히 여러 번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만 해도 거기서도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한테 말하죠. 발만 씻기실 것이 아니라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온몸이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하고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1차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시편 41편을 인용합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해서 그 발꿈치를 들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자기를 배신한 배신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신자는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충신이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쳐들어올 때 그 압살롬 쪽에 가담을 했습니다. 다윗을 배신한 것이죠. 아히도벨은 다윗의 상에서 함께 떡을 먹던 자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왕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는 것은 얼마나 신뢰하고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히도벨이 배신을 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가 자신의 작전이 채택되지 못하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자결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의 상에서 먹던 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그 시편 41편에 나오는 아히도벨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이 아히도벨을 빗대서 가룟 유다를 말씀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분명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모른 척 시치미를 뚝 따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누가 주님을 판다는 것입니까? 접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접니까? 내니까? 누굽니까? 가룟 유다도 거기서 덩달아 내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이미 대제사장들과 흥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주님을 팔 자가 납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뻔뻔하게 연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가룟 유다가 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가 말했도다.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Yes, it is you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계획적으로 팔아넘겼습니다. 베드로처럼 엉겹결에 배신을 한 게 아니죠. 계획적으로 범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수의 그 부인을 탐내서 계획적으로 지능적으로 그 장수를 죽인 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죄는 가룟 유다처럼 아주 악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이 당신입니다. 가난한 이웃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취한 사람, 왕께서 지금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했던 그 사람,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It is you 라고 말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지능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비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Yes, it is you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혹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It is you, 너에게 하는 말씀이다. 바로 너다. 여러분 그렇게 지적받을 때 여러분 있었죠. 다윗과 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뒤늦게 뉘우치긴 뉘우쳤습니다. 은 30을 다시 들고 와서 대제사장들한테 없던 일로 하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돈을 다시 돌려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당하라. 너의 죄값을 네가 당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다는 성소에 은을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위를 과연 회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헬라어의 성경에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메타멜로마이. 그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리그렛입니다. 후회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후회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돌이켰으면 좋겠다고, 없던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과연 회개한 것인가?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참된 회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고 했을 때, 혹은 내가 회개했다고 했을 때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인가 아닌가,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가룟 유다처럼 자기 멋대로 뉘우치고 없었던 일로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일을 그르쳤다. 자기 멋대로 반성하고 자기 멋대로 해결하다 안 돼서 자기 멋대로 목숨을 끊고 목숨까지 끊었으니 그 사람은 회개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순종의 종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삶 속에서 회개 열매를 다시 맺는 그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한 자라는 것입니다. 뉘우치기만 했다. 그리고 끝났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뉘우침입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치긴 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참된 회개는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영원한 운명이 그렇게 갈라지게 되었는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베드로도 배신을 했는데 베드로도 닭이 두 번째 울 때 자기가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3번 부인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울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룟 유다하고 똑같습니다.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끄럽게도 대제사장의 집에 그 뜰에 들어가서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불을 쬐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집의 하속들 앞에서 그 여자 종 앞에서 어린 여자의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가면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라고 다짐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는가 라고 네가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뉘우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대성통곡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가룟 유다도 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의 열매, 행동이 뒤따랐습니다. 회개는 유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순종의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뉘우치기만 하고 계속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은, 뉘우치기만 하고 자살하는 것은, 그것은 가룟 유다의 길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쳤지만 회개의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습니다. 회개란 1차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친다면 가룟 유다의 뉘우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회개까지 나가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불순종의 삶을 청산하고 순종의 길로 유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다음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킨 그 배후에는 주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단이 밀을 채질하듯이 까부르듯 한다는 것은 추수할 때 그 시프트하는, 채질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나님 앞에 청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욥을 흔들겠습니다. 그의 믿음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나랑 내기합시다, 그런 장면이 있죠. 여기서도 보면은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런 말씀입니다. 리바이스 버전에 보면 각주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Satan, by asking, obtained the power to sift Peter.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서 베드로를 채질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얻었다. 하나님께 베드로를 마구 흔들어서 시험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베드로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 333장에 보면 어머니의 기도를 못 잊어서 내가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니카한테 암브로스 감독이 유명한 말을 했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우연히 보게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듣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제가 처음 유학에 와서 공부할 때에 제 아들이 4살이었습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에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잠자기 전에 기도하라고 시키면은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 집에서도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아빠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아빠 도서관에서도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웃기는 기도였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기특하고 고맙다, 아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예수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배신할 때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가룟 유다와 같은 멸망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실패자 베드로는 결국 위대한 사도로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일생도 방황하면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좌절하면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It is you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가룟 유다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바로 너다, It is you라는 그 지적을 받았을 때에 다윗과 같이 즉시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적하시는 주님의 경고를 피하지 말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순종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연약해서 주님을 배신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